1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대조처럼 보이는 대목들도 많이 있죠.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렇게 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해석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난하면 안 되나 보다, 부자가 되나 보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현실에 직면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야,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믿을 게 못 되구나, 이제 이런 데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기 때문에요. 혹시 놓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시 1절 올라가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가난은 그냥 그대로죠. 루시라고는 궁핍함 이런 건데, 성경에서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가난하지 않나, 내가 믿음에 대하여는 가난하지 않나, 은혜에 대하여 가난하지 않나 라는 것들을 더불어서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해 보시게 되면 말씀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입술은 사파한데 말이입니다. 말이 배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쾌시라는 단어인데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릇되고, 그러니까 말이 삐딱한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가난한 것 때문에, 또는 내 어떤 현실과 현재 때문에 원망이 되어지고 또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눈이 편하고 또 좋은 것만 보이고 주신 것, 있는 것, 가진 것은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눈이 위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많이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놓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놓침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땅에 대한 거죠. 죽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범주, 이게 미련한 자가 흔히 잘 놓치는 세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난은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실도 현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성실도 가난한 나의 현재를 사는 나의 현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현재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도 성실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난과 이런 현재와 현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거죠. 불평 같은 거죠. 그래서 내 현재와 현실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실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현재가 가난해지면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나를 원망하거나 또 다른 원망할 사람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태도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벌고 직장을 나가긴 하지만 우리 마음과 감정은 신실하지 않은 거죠.
또 성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의 관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부자를 만들어내는 주문도 아니고, 또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내는 공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나의 현재와 현실이 가난하지만 감사와 성실로 나의 현재를 잘 살아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주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계, 아침에도 시계 보셨죠?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를 보고 몇 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 말이죠. 때때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또 뛰어들어오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무조건적인 반사인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나를 뺐단 말이지. 우리는 무조건적인 반사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 물질로부터 온 것이든 어떤 삶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앞에 놓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눈녹듯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전에 없던 우리의 접근이잖아요. 구속사라고 하는 접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온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벌어진 상황과의 현재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러분 지능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지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거의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하고 환상은 다르거든요. 이 환상, 일루전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생시에 보는 것처럼. 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일들 한 번도 없으셨죠. 이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만, 정말 그냥 내 앞에 앉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죠. 꿈에서 음성을 듣거나 또는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듣거나,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들도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듣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특히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오늘 말씀 안에서 볼 때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부자일 때도 경험할 수 있어요. 아플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주신 구속사에서 이유들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로 바뀌고 변하는 거죠. 산삼이야 산에서 신만이가 캐는 거지만 약재료는 여러분 캐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에 놓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 삶을 바라보고 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그 사건들이 여러분 산삼처럼 약재료로 바뀌어져서 어떤 상처는 갑자기 별이 되죠. 또 어떤 사건들도 별이 되어져서 그 사건이, 그 상처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뛰어들어오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는 대단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같은 것이시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 라고 하는 거죠. 발이 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넣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못하죠. 하나님 저희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주인처럼 그렇게 딱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묵상 간증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오늘 큐티 또 여러분 그 큐티를 정리하실 때 묵상 간증을 꼭 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묵상 간증 제목도 지식이 없는 소원이에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구나, 절로 인정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정말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좀 더 근접한 그런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내가 듣게 하셨을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보내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건 앞에 이렇게 있게 하셨지, 이런 지식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온갖 소원들로 우리는 분주하고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공업 시간에 배웠던 스캐닝 라인이라고 하는 주사선,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주사선.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그걸 듣는 게 제가 좀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TV가 워낙 좋아가지고 다 디지털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TV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어요. 5시 반에 TV가 시작되면 한 10분 전부터, 20분 전부터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화면 조정 시간 이래가지고 선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선들, 화면이 안 나오고. 그게 주사선이에요. 수평 주사선이 있고 수직 주사선이 있고, 부르는 말이 달랐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오로지 그냥 스캐닝 라인 뭐 이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영상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요, 이래서 이 화면의 밝기와 명도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주사선, 스캐닝 라인, 레스트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쏟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공중을 날아올 때 이게 전부 다 점이라는 거예요. 공중을 영상 전파를 쏘면 공중을 확 날아와 가지고 TV에서 받을 때 점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점이 타다다다다 찍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사선이.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인식돼서 보일 때는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쏟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였던 거죠. 예,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세상이 고함치는 것에 따라, 그리고 또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에 따라,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너무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들 우리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없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이 없고, 단지 세상에 말하는 그 쏟고 있는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이유도 그 세상이 말하는, 시대정신이 말하고 세상이 고함치는 그것들을 누리거나 소유하거나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쏟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거죠. 지식이 없는 소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지식이 없는 소원이, 적어 보시면 아침에 제가 언뜻 살펴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게 지식이 없는 소원. 예. 내일 만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우리가 전혀 없고, 그냥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고함치는 것에 대해서만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모든 기준점이 이제 되어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3절은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만 있으니까 사람이 미련해요.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초대받는 것보다 세상에 고함치는 그 삶에 훨씬 더 내가 보란 듯이 잘 서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쏟고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목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그걸 제가 서귀포에서 맛을 좀 봤어요. 서귀포 성결교회가 그냥 그 서귀포 내에서는 조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최숙병 목사님이 청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목사님을 청빙하기까지 저는 전도사였다가 막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성결교단 헌법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다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제 교회는, 어떤 주간은 일주일에 예배를 23번 인도했던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를 23번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에 다 부교육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모든 예배 인도를 다 하는 거죠.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게 뭐냐면 방송 설교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이제 그때가 CBS인지 CTS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를 녹음을 떠서 이제 방송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걸,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매주일 이제 한 번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하는 청년의 집회다, 중고등부 집회다, 강사로 많이 불려다녔어요. 아주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에서는 큰 하윤경 목사님이 주강사였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 뭐 이런 대상들은 또 제가 강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 시내 나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문구점에 들어가도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만만치 않네, 뭐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 전 사쿠 목사가 되기 아주 좋은 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난 뒤에도 목회적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이었던 거죠. 지식이 없던 소원. 이 지식이 없던 소원을 제가 계속 붙잡고 살았더라면 여전히 저는 여러분 앞에 사쿠 목사로, 물론 국수의 복음을 따라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늦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 현실은 왜 이런 거예요? 항상 오른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여러분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봐,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엄마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너 성공은 하고 봐야 된다. 돈은 있고 봐야 되는 거야. 야, 일단 좋은 학교는 들어가고 봐야 되는 거야. 너 세상이 어떤 데인지 알아? 그 아이들에게 지식이 없는 소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지식이 없는 소원을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의 진실과 본질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돈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러지만 묵상 간증이 그 내용이에요. 자신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주일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고 그러면서 임원이 된 거예요.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임원에서 팀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점심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임원이다가 팀장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점심을 혼자서 먹어야 되는, 그 혼자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는 거죠. 이야, 이거였구나. 지식이 없는 소원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자문 앞에서 정말 나는 지식이 없는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지식이 있는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세상에 고함치는 그거, 시대정신이 말하는 그것이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나의 중심과 삶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냥 이 주어진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일 있으면 세우실 것이고, 또 보내실 일 있으면 보내실 것이고 라고 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9절도 가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망할 것이라. 왜 같은 말을 반복해 놨을까? 이거 묵상해 봐야 돼요. 이런 거 관찰 질문. 여기서 그럼 거짓 정의는 뭘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는 데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 소원, 이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삶이죠. 거짓 정인. 야, 돈이 있어야 돼. 거짓 정인이죠. 야, 성공하고 가야 돼. 거짓 정인이죠. 그렇죠?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건 그냥 재판할 때에 거짓 정인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거짓 정인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면 너 골뱅이 될 거고, 그럼 아무도 너를 알아봐 주지 않을 거야. 이 전부 다 거짓 정인이잖아요. 거짓 정인은 표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거짓말인 것이죠. 본질적인 거짓말. 시대 정신에 입각한 이 본질적인 거짓말쟁이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너무 잘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13절 가보십시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러분, 여기 미련한 아들은요, 지식이 없는 소원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미련한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가르쳐서 돈을 가졌어요. 하도 그렇게 가르쳐서 좋은 학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이거란 사실을 몰랐죠. 진짜 고통은 이거란 사실을 우리가 몰랐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그렇잖아요. 그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의 삶이 얼마나 아비의 재앙이 될 수 있겠어요. 다투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 안에서 이 다투는 아내는 뭐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감정의 것, 또 내 마음의 소원의 것,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마 끝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라고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상속해 줘야 될 거, 물려줘야 될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슬기로운 아내, 이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진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지식이 있는 소원이 있어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후회되지 않고, 하나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걸음과 이 길을 잘 걷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식이 없는 소원 잘 적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지고 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오늘 묵상 간증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적용점들이 잡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